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29일 음력 5월 20날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고 바르게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주가 한배금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가 한배금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삶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가 한배금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한배금께서는 삼위신고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배금께서는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고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한배금께서 본을 보여주실 때 항상 그 중심은 하느님께 있음을 삼위신고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삼위신고를 제일 먼저 천운부터 출발하여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요. 그리고 그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하느님은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고 생천 주무수 세계에 좋으신 신물 하늘을 내시며 수없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세계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만물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과 다른 이유, 분명히 만물에 속해 있지만 만물과 다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삼위신고 진리운에 인전지 물편지 사람은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 무엇을 온전히 하고 무엇을 치우치게 하는가? 성명정 삼진이죠.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고 하셨지요.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성명정 삼진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셨죠. 마음은 성품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기운은 목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몸은 정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바르게 원도하라. 바르게 원도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에 따라서 원도하는 것을 바르게 원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을 때 하느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상황을 주셨으니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바르게 원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지한다고 하는 것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심기신 삼망은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바르게 실천하며 항상 우리의 근본, 우리의 중심은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한백음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주는 한백음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착해짐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심기신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성품을 바르게 보라고 마음을 주셨고, 목숨을 살피라고 기운을 주셨고, 그리고 정기를 지켜나가라고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내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가, 우리의 기운을 살펴서 내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는가, 우리의 몸을 살펴서 내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전지하는 사람의 길이죠. 우리 사람이 만물과 다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향해 나아가는 바르게 원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그 주가 되시고 하느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반망즉진 내 심기신의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의 삼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엇이 주며 무엇이 객인지, 무엇이 주며 무엇이 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중심은 성명정 삼진에 있고, 그 성명정 삼진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심기신 삼망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살피기 위해서 심기신이 필요한 것이지, 심기신을 위해서 성명정을 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반망측진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자 하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자 하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는지 받들지 않았는지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 내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구나. 내가 맑은 기운을 가지게 된다면, 아, 내가 나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구나. 내가 후한 몸을 가지게 된다면, 아, 나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내 마음이 착함, 내 기운의 맑음, 내 몸의 후함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착하면 용납하지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용납합니다. 왜? 성품의 이치에 따르며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해집니다. 순진해지죠.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고 하신 밀계의 말씀처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므로써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기운이 맑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맑은 하늘에 날씨가 청명하면 저 멀리 있는 산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또 날씨가 흐리면 그 산이 구름과 안개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환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맑음이지요.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 없다는 것이죠. 욕심과 온갖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이 가라앉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이치에 따라서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맑음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내 기운이
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나의 정기로 받들기 때문에 정성스럽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 곧 정성으로 베풀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정성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게 되면 정성스럽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후하거나 박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다는 뜻이고, 우리의 몸이 박하다는 것은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정성스러워지고, 우리의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정성스럽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내가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살피면서, 내가 나의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들었구나, 받들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주는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심기신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고, 그리고 성명정 삼진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우리의 기운이 맑아지고 우리의 몸이 후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가 되심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은 착함으로 복을 얻게 하고, 맑음으로 장수하게 하고, 후함으로 귀하게 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귀해지고 복된 삶을 얻게 되며 그것으로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전지 물편지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존귀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오물지수라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받들며 하느님을 우리 삶의 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 주가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 오로지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만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짐승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말에서 나왔지요.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중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벽물고.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여기서 핵심이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제 마음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착함과 악함, 맑고 흐림, 후하고 박함을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결국 삶이 온통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고통의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갈고 닦고 공부하여 참된 행복을 얻어라. 극락에 나아가라. 열반에 이르러라 하신 것이죠. 견성성불이라 성품을 보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착함을 살펴서 내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비로소 그 복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내 마음에 두면 성품을 볼 수 없죠. 내 삶의 기준을 하느님께서 주가 되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으면 내 마음은 착해지지 않고, 내가 나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내 마음은 착해지니 내가 복을 얻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덕을 받들며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모두 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우리 삶의 주가 한백음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원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명정 삼진을 추구하고 그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한 삶을 얻었든 가난한 삶을 얻었든 그 삶을 얻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백음께 끊임없이 원도하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갖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베풀어 행할 것이 있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므로써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은 그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사명, 목숨이며 그 목숨을 받들고 지켜 행하여 나가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 하나님의 힘을 받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하여 공적을 이루어 나가니 그것이 바로 성통공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삶 가운데 나의 성명정을 키워나갈 것인가, 내 성명정에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하나님의 덕을 베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 펼치며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베푸는 존재, 그렇게 홍익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삶에 참다운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보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을 내 심기신의 산망,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나? 내가 이것 하려고 여태까지 아둥바둥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리의리한 저택과 고급 승용차가 내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베풀 수 있을 때, 홍익했을 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바르게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며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 사회에서 삶, 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되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면 끊임없이 상대에게만 요구할 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말씀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바르게 원도하라는 말씀 받들어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